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도 이렇게 귀하게 재출범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모두 심령에 잘 주님의 음성으로 개별적으로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맡겨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이 예수님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은 주석을 찾아보거나 성경 해설하는 그런 참고서들을 찾아보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조금 시간이 걸리는 본문이 있습니다. 깨닫기까지는. 그런데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에 정말 집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풀어서 또 우리 모든 심령에 잘 채워주시는 저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성경에서 지옥에 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돈에 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한 분은 누구일까요? 다 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도 돈에 대한 그 힌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비유를 찾기가 어렵진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이 돈이 사용됩니다. 비유의 제목으로. 그래서 오늘은
우리 돈과 연결해서, 재물과 연결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어떻게 잘 진보하고 그리고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에 딱딱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닐지 몰라도 누구에게나 원리가 되는, 꼭 기억해야 할 그 돈에 관한 영적 생활의 기초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누군가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만 얘기하라고요? 그거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 사실은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만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럼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선순위가 이제 정해지면은,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렇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장 덜 중요한 것까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이어라키 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그것도 또 조금 약간 좀 어리석은 것 같이 느껴지시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이야기할 때 돈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다 아시고 말씀하시듯이 돈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이 무엇보다 덜 중요하고 없어도 되고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제일 중요하냐 뭐하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중립적인 가치가 있는 이 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또 어떤 활용의 방식을 잘 실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한 대가로서, 보상으로서 이렇게 돈을 주시잖아요. 제가 오늘은 아예 딱 까놓고 돈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시는데 돈은 우리에게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선물이고 보상이에요. 그럼 또 그것을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잘 또 안내를 받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돈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겠죠. 오늘 청지기가 있었는데요. 그 청지기가 청지기 그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꼭 뭐 불의한 청지기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저는 주보에다가 민첩한이라고 가로해놓고 써놨죠. 이 불의하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뭐 이렇게 사기치고 막 횡령하고 막 이제 이런 사람으로 딱 일단 그냥 추측을 해서 결정해버리기가 쉬운데, 그런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청지기직을 그만두게 된 지금 이 사유가 뭐냐면 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인이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관리를 하는 관리인이란 말입니다. 관리인이면은 이제 그 많은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고 또 어떤 것들은 또 많이 사드려야도 되겠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잘 나누기도 해야 되고 또 분배 있게, 그리고 장부 정리도 잘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또 베풀고 나누어 주고 하다가는 자기 또 이제 뭐 슬쩍 가져다가 좀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안명섭 집사님이 이제 교회 공구와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갖다 놓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교회 일 이렇게 하다가 이거 집에서 또 몇 개 더 필요한데 그러면 또 제가 집으로 또 이렇게 몇 개 가져가서 쓰고 그러거든요. 어 그러면 안명섭 집사님이 왜 그렇게 했냐고 저한테 따지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낙인이 찍혔던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소문이 좀
흉흉하니까 주인이 이제 당신은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까지는 주인의 이제 부를 관리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자기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제 해고 통지를 받으니까 굉장히 당황한 거죠. 그래서 생계가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위기에 이제 봉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비상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신 주인에게 빚진 게 뭐요? 기름 100마리요. 그랬더니 다시 증서 쓰시오. 50말로 이렇게 쓰시오. 당신은 빚진 게 뭐요? 이만큼이요. 그랬더니 또 깎아서 또 그만큼이라고 쓰시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문서화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을 했는데 이 주인이 알면은 우리가 생각하기 상식적으로는 이거 큰일 날 친구네? 아니, 쫓겨나는 주제에 또 더 이렇게 아주 그냥 배째라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슬기롭다. 네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잘 대처했기 때문에 참 슬기롭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8절의 말씀이죠. 자기 할 일을 안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알고서는 무엇을 알았냐면 이게 생각의 전환이 딱 일어나면서 여태까지는 주인이 주는 돈으로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철떡같이 믿었던 자기의 그 말하자면 경제관이 이제는 싹 바뀌어서 내가 이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이 후의 삶이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나의 삶이로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금 돈이 들어올 소스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내가 사람을 잘 사귀어두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면서 이제 생각의 전환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실천에 바로 옮기는 거죠. 이 결단력과 이 실천력 대단하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청지기가 가졌던 처음 가졌던 그런 경제관, 돈 중심으로 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떠나서는 다른 거는 생각이 잘 안 나는 이제 뭐 그런 그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제 또 경제 하니까 경제의 그 본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들어온 어떤 재화가 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지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잘 추구하고 또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경제의 그 본질이라면 그것이 자꾸 와전이 되고 변질이 되어서 나에게 경제가 중요하다라는 말은 돈이 중요하다라는 말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철석같이 믿고 있을 거예요. 노년에 돈만이 살 길이다. 근데 우리 노년에 들어오신 우리 집사님들 정말 돈만이 살 길이라고 믿으십니까? 막상 노년에 들어가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나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노 집사님들께서 좀 긍정해. 이 사람 참 싸주셔야 제가 힘이 날 텐데 갑자기 주눅이 들 뻔했습니다만 아니시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딱 전환할 때 그 이 청지기처럼 이런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긴 합니다. 과연 사람들이 날 잘 도와줄까? 영접해줄까? 이 청지기는 아주 좀 뻔뻔할 정도로 그랬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 빚을 잘 경감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 집으로 나를 영접할 거다. 웰컴할 거다. 막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돈의 소스가 없어지면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정말 이거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저는 그게 분명하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어디 다른 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저는 그것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믿지만 또 실천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 이 지금 청지기가 빚을 깎아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좀 맡기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주님께서 정말 칭찬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 사람이 회사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막 특혜를 주고 돌봐줬어요. 그러다가 뭐 비리가 발견돼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뭐 사직을 하게 되었을 때 그 회사에서 뭐 어디 가실 데 없으면 우리 회사로 오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접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먹고 살기 또 이렇게 해주고 하는 뭐 그런 거 생각 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들어봐도요. 그렇게 빗대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관점을 조금 달리하면 주님이 기뻐하셨으니까, 칭찬하셨으니까 이런 케이스는 어떨까요? 제가 좀 그 헨리 포드라는 사람의 일화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포드 모터 컴퍼니를 창설한 우리 헨리 포드가 이 아일랜드 더블린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었답니다. 이제 자기의 그 조상의 이제 뭐 뿌리를 찾아서 뭐 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더블린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노인의 집을 지어주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펀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펀드 레이즈를 하는 그런 사람이 역할도 하고 있었는데 포드가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면담을 요청해서 그 사람에게 1,000불만 도네이션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그 자리에서 1,000불을 딱 체크를 끊어줬대요. 그때 당시는 굉장히 큰 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그 마을 신문에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 미국의 위대한 헨리 포드 노인들의 집 짓기 운동에 5만 불을 희사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이제 다 당황스러웠겠죠. 근데 누가 그렇게 오버를 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일화 속에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저 참 알고 싶은데요. 근데 이 펀드레이즈 하는 사람이 그 1,000불을 이제 받은 사람이 그 포드에게 이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기사가 잘못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스터 포드 두 가지 방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마시키는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서 1,000불을 희사하셨지 5만 불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신문 기사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다 짐작하시죠? 여러분들 머리 무지하게 좋으시네요. 저는 두 번째 이야기 다 끝까지 읽어볼 때까지 저는 몰랐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랬는데 당신이 49,000불을 채워서 넣어주시면은 그럼 기사 정정할 필요 없이 이 문제가 무마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포드가 웃으면서 49,000불 체크를 다시 써서 줬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9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5만 불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그 세브란스 병원 처음 질 때 5만 불로 시작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국의 세브란스라는 기업가가 이렇게 희사를 한 거죠. 병원 질 수 있는 돈을 희사를 하고 온 것입니다. 조상의 뿌리를 찾아갔다가 갑자기 5만 불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좋은 일에 썼다. 내가 뭐 속았다. 아니면 내가 저들 좀 어떻게 좀 응징을 해야 되겠다. 분하다.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고 웃으면서 써줬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참 좋은 크리스찬이었다고는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지금 무엇을 한 것이죠?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빚진 자들을 데려다가 막 깎아주고 그런 거예요. 주인이 이 사람 빚이 정말 너무 많은데 조금 깎아준다고 해서 우리 주인은 그런 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럴 사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아니라 우리 제가 평상시에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말이 그냥 막 나옵니다. 우리 주인은 그런 사람 아니야. 헨리 포드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딱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본문이 잘 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와, 이 세상에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빛의 자녀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얼핏 우리 그냥 그대로 추측을 그냥 하고 싶죠. 빛의 아들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또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당시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빛의 자녀들이란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우리가 이 비유 딱 끝나고 나면은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도 보셨죠.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물론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을 했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뭔가 조그만 것이라도 잘못하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집어내셔서 지적하시고 그리고 야단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응징하는 어떤 것들을 해주셔서 나를 엄격하게 막 컨트롤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신의 후생을 위해서 주인의 빚을 자기의 권리로 이렇게 깎아주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할 때 그 주인에 대한 청지기가 가졌던 그런 이해보다도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형편없었던 것이죠. 이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틀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을 또 신앙한다며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가 없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해요.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뭔가 잘못하면은, 그리고 내가 잘 모르고 한 것도 잘못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또는 우리 가족에 또는 우리 교회에 쯧쯧쯧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막 이 잘못한 것을 그냥 끄집어내서 그냥 밝혀내기를 그냥 너무나도 간절하게 열망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해서 주님의 그 크신 마음으로 베푸시고, 그리고 주님의 것을 좀 당겨다가 이렇게 쓰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를 하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때가 많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왜 내 허락 없이 갖다 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을 썼습니다. 저한테 주신 돈이 있었고 제가 여유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쓴 효과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거 산 것 자체, 쓴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거기에 너무 이렇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돈에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내가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실 줄 알아요. 안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면 청지기처럼 이렇게 자유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결단과 행동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덧붙인 말씀들을 들어보면 더 파격적이죠.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도 불의한 재물 그러면은 불로소득 생각 딱 나시죠?
그 다음에 또 사기치거나 거짓말해서 아주 나쁜 짓을 해서 얻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물론 그런 단어의 뜻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여기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은 불의한 재물에 동참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세상이 추앙하고 의지하고 신앙하는 이 돈, 그렇게 되면 이 돈은 불의한 돈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세상이 의지하고 추앙하고 신앙하는 이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왔으면 이건 불의한 돈이니까 내가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이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나의 안위, 나의 영위를 위해서 쓰지 말고 사람을 세우는 데 써라. 사람을 사귀는 데 써라. 사람에게는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 그 사람이 내 편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심을 많이 베풀어야죠. 그러지 않고 나의 성품을 보고 그 사람이 나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직분을 보고 그 사람이 나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친구 없습니다. 투자가 있어야 친구가 생기는 거죠. 하다못해 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칭찬하는 말, 그를 향한 배려심 또는 그를 향한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과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어서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집착적으로 매달려서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귀어라. 물론 이것은 빚내서 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 돈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돈 자체는 중립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그 돈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돈은 선하게 사용될 수 있고 또는 비도덕적으로나 또는 이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집착하고 돈이 최고라는 그 신앙, 만몬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몬신. 그 신앙의 대상이 되면, 돈이 그 신앙의 대상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독과 해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깨버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는 온통 안목이 넓어지고 또 이렇게 좋아지는 것보다는 또 깊어지고 또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지기보다는 또 편안해지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항상 이 불안감이 조성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두려움도 생기고요. 아무리 성품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 아무리 좋은 생각과 또 좋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안도가 높아지면은 그 사람에게는 잃어버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잃어버리는 것?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불안감 높은 사람한테 절대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가 좀 어떻게 돼서 코로나가 닥쳤다. 그래서 막 불안해하고 큰일 났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고 집사님들 쫓아다니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고 맨날 상담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두 번은 걱정되시겠네요. 저도 걱정됩니다. 그러겠지만 그 불안감 높은 상태에서 있는 저를 다시 만나고 싶어지실까요? 지금 눈초리는 아주 좋습니다. 다시 만나주실 것 같은, 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불안감 높은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일부러 그러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나의 불안과 나의 두려움의 이 문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불안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조그만 게 잘못된 걸 발견되면은 큰일 났다라는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이미 부정으로 가버렸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래서 망하는 사람 많이 보지도 못했으면서 많이 봤다고 자기는 또 이야기해요. 그러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이게 사실 굉장히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타인을 위해서 쓸 줄 알게 되고 나를 위해서 쓸 때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고 딸이고 일꾼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기 위해서 이건 필요한 거야. 저에게도 시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핸드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이 옷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실리 추구를 위해서 막 집착하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축복의 수단으로서 잘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결정을 잘 내리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이제 큰 일에도 충실하고, 그리고 조금 더 11절로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재물, 세상이 추앙하는 돈을 나는 선하게 쓰겠다라는 이것에 충실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참된 것으로 맡기신다. 이 참된 것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선한 일에 힘쓰는 해가 되자라는 거잖아요. 선한 일에 힘쓰십시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또 월등하고 그리고 축복의 삶입니다를 보이기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쓰자라는 거예요. 그건 선한 일을 하는데 쓰자라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하려고 다시 모여서 집결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우리 방송부 형제님들도 그러하고 우리 예배부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 이런 선한 일에 애쓰시고 크게나 작게나 있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니까요. 그러면 이 참된 것을 잘 맞고 하려면 내가 나중에 돈 벌면 할게요. 이거는 이미 잘못 나간 생각이고요. 지금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난 이것을 어떻게 잘 분배를 해서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그래서 돈을 통해서 어떤 달콤한 어떤 그 맛을 보려고 하시지 말고 아예 그냥 이것은 돈은 잘 쓰면 멋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이 만몬이 들어온 것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나의 소명의 자리에서 이 돈을 잘 쓰는 겁니다. 좀 시간이 가지만 제가 부끄럽지만 제 예를 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홍콩에 가서 여러 달 이제 연구 생활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 갔을 때 그 대학에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첫 월급은 항상 어떤 이유든지 지연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월급이 제대로 잘 안 나와서 이제 빠듯한 돈을 이제 캐시를 가지고 이게 쪼개면서 이제 점심 저녁 사 먹으면서 이제 지낼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 한 100 몇십 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카드가 있었는데 이제 호주 카드였기 때문에 홍콩에 와서 쓰면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로 쓰자 이렇게 하고 이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그 주일에 갔는데 어떤 젊은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돌아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셨어요. 근데 참 너무 정말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주일을 날 교회 예배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그 선교사님이 딱 여기인데 같은 칸에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아까 제가 회중석에서 선교사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했더니 거기 계셨군요. 그러는데 본인의 얘기를 막 하세요. 근데 자꾸 본인의 얘기를 돈 얘기는 안 하시는데 제가 이분을 뭘 좀 더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제 이제 월급 나올 때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일주일이 남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자꾸 그 캐시가 몇 푼 있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그래서 주머니를 지갑을 꺼내서 캐시를 그냥 다 뺐습니다. 완전히 제로가 남게. 그래서 딱 다시 집어넣고 딱 이렇게 다른 주머니에다 돈 넣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럼 성교사님 사역 잘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조그만 성우입니다. 제가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렸어요. 그리고 딱 이제 지하철을 내려서 돌아오는데 그 빈 지갑의 충만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제가 그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빈 지갑 속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날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저녁 먹으러 갔을 때 카드를 꺼낸 거죠. 다행히 됐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막 너무 오래지 않아서 또 월급도 나오고 했습니다. 뭐 그렇게 경험이 있는데요. 그냥 빈 지갑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이렇게 주는 거에 너무 이렇게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주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제가 학생 때, 제 얘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 학생 때 항상 쪼들리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이제 어리고. 근데 교회를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주스 2통을 이렇게 사주시면서, 이거 애 갖다 주고 먹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 감사해 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두고두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 주스 2통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요긴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또 쪼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 비싼 주스 같은 거 잘 안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과 또 그런 어떤 범위,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고 다양하고 우리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좀 살면 멋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은 물론 한 번 살았다고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기로 용단을 내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내가 참된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나의 돈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또 또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재결단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집니다. 우리 마음부터가 윤택해지고요. 여유가 있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누가 뭐 좀 사줘도 감사하게 또 받아서 먹고 또 2번 사주면 또 감사하게 또 받아서 먹고 그게 아니라 내가 살 게 없다고 또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러면 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런 길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사용해서 정말 그 친구를 사귀는 이 청지기를 칭찬하셨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엄격한 분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지 말고 소위 빛의 자녀들보다 한 수가 아니라 완전히 방향성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물의 사용에 있어서 영적 사용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청지기의 예를 통해서 잘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물질 사용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에 너무 매여 있습니다. 마음이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런 돈을 활용할 줄 아는 영적 생활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물질 사용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할까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은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너무 정말 재가면서 또 엄격하게 그리고 잘못하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너그러우시고 또 충만하심으로 우리 또한 재물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불안도와 돈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낮추고 그리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용단의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